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을 성령 충만 주시고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와 구루터기 선교교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고 우리의 천명을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경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응답받을 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분 삶에 말씀 따라갈 때 그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전에 보면 저희가 그냥 말씀을 딱 받고 있잖아요.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예전 전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이 나한테 뭐 성취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받고 이렇게 주보 끼워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다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성경책 털어가지고 먼지 그러니까 털어가지고 오고 그게 제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던 그 성경 구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건데 그러면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내가 그 주의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는 게 예배 잘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생각해야 될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한 거를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들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이 딱 뭐냐고 딱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순종이 뭡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순종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야생마를 가져다가 길들여가지고 좋은 명마로 이렇게 만들 때는 말이 지 맘대로 가면 명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뛸 수 있도록 조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말이 조련사에게 길들여지고 순종되면요 명마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어디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말씀이 뭐 저런 게 어디 있냐? 안 들리고 뭐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응답받기 시작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그래 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응답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말씀에 계속 묵상되어지고 생각되고 그게 길들여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 듣는 게 편안해지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딱 붙잡게 되고 한 주가 지나보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거야. 제가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가 지난주에 그 대학 리더훈련 인천에 그 훈련 갔다 내서 120명의 전국 대학생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을 놓고 이게 훈련시키고 현장에 가고 인하대학교 가서 복음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전라북도 전국의 8도에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은 제자들이에요. 그 대화를 해보게 하면 이게 뭔가 통해요. 왜냐? 저보다 제가 대학생 때 그래 응답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벌써부터 대학생 때부터 자기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현장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사문을 하면서 기록하고 그거 한 거 가지고 또 현장에 그 대학 아무도 모르는 그 현장 갖고 전달하고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제자를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우리 또 하미가 아팠잖아요. 계속 아파가지고 어제 제가 병원에 늦게 응급실 갔다가 입원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나았잖아요. 병마가 떠났잖아요. 근데 오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손수건만 만져도 떠나가는데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파가지고 저 병원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앞치마만 갖다 대도 악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갔다는데 하나님 어제 병원에서 계속 손대고 하나님이가 뭐라고 하냐면 손 계속 대달래 그냥 여기다가 머리 아프니까 계속 대달래 붙이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또 3시에 뭐 오바이트 하고 막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또 하나님 바울은 손 댔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갔다는데 왜 안 떠나갑니까? 하나님께 따지면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딱 보니까 제자들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래 또 아파가지고 또 우리 교회 한 친구 랩런트 아파가지고 제가 어제 또 삼성병원 그 엄마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현장에 또 제자들 세우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 중에 하나님 또 아픈 자들 통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뭔가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 나에게 주신 천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그래 천명이 뭐냐 천명이 뭐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나에게 주신 천명인데 저에게 주신 천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직장생활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잖아요. 성경에 뭐 천명이라는 말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을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천명이 있다. 오늘 바울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핍박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다니까 얘가 유대인인데 저것들이 잘못 믿으니까 저 이단 저거 잡아 죽이려고 초대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직접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직접 주님 만나고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을 택한다 그래서라고 이게 바울을 택했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복음 체험한 다음에 뭐 귀신도 떠나가고 흑암도 무너지고 하나님 계획 체험한 다음에 바울이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라. 자기가 가야 될 정확한 미래를 오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이 바울에게 붙잡혀진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가 선교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제자라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교회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하나님이 언약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나의 천명은 뭔가 이래 여러분이 선교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라인이 있어요. 라인. 세상에도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는 그 라인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의 직장에 계속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직장 그만두고 전도지들 제가 인천 가면서 보니까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나 메고 있잖아요.
666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성경 구절 써놓고 막 하는 거예요. 정영석 집사님 같은 저 젊은 청년이 학교 안 다니고 직장 안 다니고 666 베리칩 받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뭘 주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줬어요. 가서 일하라고. 가서 일해.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가갖고 뭐 틀린 성경 구절 써놓고 하지 말고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666 배치 받지 마시다 해가지고 막 전 교회들이 그거 하고 있으면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를 딱 붙잡는데도 자기 생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천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아니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청년들 자기 직장 다 그거는 이만희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믿음 더 좋은 것 같아. 수예배 오지, 철학기도 오지, 새벽기도 오지.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이만희 위해서. 그게 생을 걸어. 순천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가지고 차 끌고 지차 끌고 차비 내서 와가지고 헌신하고 가고 또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여러분 신천지 그게 뭐에 각인됐길래 그렇게 자기 생을 드립니까? 하나님도 아닌 이만희를 위해서 생을 드린다니까요. 가족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부부 이혼해버립니다. 그냥 이만희 뜻이 아니면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 단체가 그 교회에 파송해버려요. 그 교회 파송돼서 온 거예요. 그 뭐 다락방 교회는 전혀 뭐 흔들지 않는데 그 고창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실한 성도가 왔대요. 그 어디에서 이사를 왔는데 한 번도 그 교회는 아파트 주변인데 성도가 오는 적이 없대요. 근데 왔대요. 그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 꽃꽂이를 하겠다 그래요. 처음 온 사람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가 됐는데 꽃꽂이를 안 하더래요.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안 오더래요. 그랬더니 5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사람을. 아이들 5명을 자기 조카락 하면서. 그러니 그 다음 주에 또 새신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또 어디서 또 이사를 왔는데 집이 또 여기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도 사람이 오는 적이 없는데 전도해도 전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 세 가족을 6명을 데리고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뭐 사업한다고 하지 뭐 그래 하니까 이게 신천지인가 부천지인가 아니 교회 와서 열심히 해도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막 하는 게 사람을 보냈는데 거의 아마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하고 그런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보낸다니까요. 누가 신천지에 사람을 보내요. 개척교회 사람도 없고 뭐 하는데 사람 뭐 몇 명 오면 그 멤버들 한 20명 차버리면 그 개척교회가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안수집사나고 장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교회 완전 신천지 거 되지. 그렇게 신천지가 사람을 보내는데 전국 교회에 전국 5,000개 이상 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잘못된 거 각인뿌리 체질시켜 놔가지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거기 생을 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복음의 답을 줬는데도 이거 갖고도 지금 막 이게 맞냐 막 틀리냐 얘기 하는데 신천지는 완전 교육시켜갖고 완전 뿌리내겨가지고요. 지금도 보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뭐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당장 문제는 지금 제 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니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또 여러분 경제 문제 다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 속에 원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어떤 애가 어디 치유받으러 가야 된다고 갔다는데 그리스도면 모든 거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왜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자녀, 건강, 뭐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하나님 떠나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많은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당해 있는 문제들이 나중에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답이 안 되니까 답을 찾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돈이 답인 줄 알고, 막 권력이 답인 줄 알고, 막 사랑이 답인 줄 알고, 취미 생활이 답인 줄 알고, 막 뭔가 찾아보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허무해요. 허무하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살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리니까 사단이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사랑의 노예가 돼버리고, 남편의 노예가 돼버리고. 어떤 분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인천을 만났던 분이 찬양 소리를 듣고 앞에 나서 대학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기 토스트 파는 아줌마가 앞에서 뭘 따라 부르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근육을 보니까 제 근육보다 다리 근육이 엄청 더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등산 지리산도 완주하고 막 등산을 굉장히 16년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못 갔대요. 남편이 불교신자여가지고, 시어머니가 불교신자여서. 그 자기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는데 천국 갈 확신은 없고, 왜냐 하나님 자식이 교회 안 가고 그렇게 방황했으니까. 16년 동안 인하대학교를 보면서 그곳에서 토스트 팔고 이렇게 동전 충전시켜주고 이거 한 거 16년. 이분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가갖고 이제 복음 전하고 다시 영접을 하고, 이제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여기서 축복 누려라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자기만 안 믿으면 평안하니까. 자기만 안 믿으면 돼요. 평안하지. 왜냐,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줘요. 여러분 종교생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누가 여러분 핍박 안 해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여러분 제가 어제 일어난 일을 하나 보고하면, 하미하고 우리 병우하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여기서 구루터기 성교교실을 하잖아요. 여기 모여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아픈 시각이 딱 언제냐, 병우도 오후 2시에 와가지고요, 아파하고 병우 누워있고, 제가 삼성병원 데리고 가요. 하미 오후 2시부터 아파하고 연락가지고요. 그래 있다가 저녁 6시 넘어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근데 왜 다 그 시간입니까? 누가 맞췄습니까, 둘이? 다 그 시간. 그 아이들에게 복음 신고 언약 전달하고 생명운동 하려는 딱 그 시간. 그 시간에 둘이 아파가지고 한 명은 삼성병원, 한 명은 전북대병원 갔다니까요. 그래, 걔는 괜찮아. 가스 찼다고 이렇게 배 다 빼내니까 괜찮아졌어요. 딱 그 시간. 2시에서 4시 사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 우연의 일치죠. 그러니까 그런 우연의 일치가, 그게 만약에 우연의 일치라면 그런 일치가 너무 많다니까요, 제 인생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게 마귀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가 바탕에 깔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영권 여러분에 있어야 되고, 이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프고 방해하고 신앙생활 중요한 일이 딱 그때 생겨요. 딱 그때. 예배드리러 갈 그 환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환경에 빼도 박도 못한 일이 딱 생긴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을 통해서 뭘 통해서 여기 한번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죠.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속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사단이 여러분 딱 그 시간표에만 그 일을 딱 줘요. 타협하게. 그러면 영적 축복 다 뺏기지. 육신적인 건 하는데 나중에는 빵꾸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천명, 무패.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학생으로, 이것 때문에 나를 사업가로, 이것 때문에 나를 직장생활, 이것 때문에 내게 이 기능을 주셨구나.
나 이 일을 위해서 산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면 사단이 여러분 손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천하의 바보라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주고 나중엔 믿는 자가 승리하게 만들어요.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1000명을 딱 붙잡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안 올 수 없죠. 사단이 계속 건들 테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1000명이에요. 그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 그리 귀신 들린 사람, 죽어간 사람 막 보고 나니까 자기가 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1000명이 딱 붙잡히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되면요, 복음이 누려지잖아요. 누려진다는 말은 편해요. 그냥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냐? 그게 축복이 될 거니까. 그 1000명이 딱 붙잡혀진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을 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짐승 아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 죽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후대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우리 하은이한테 다이어리를 하나 줬어요. 2016년 다이어리를 하반기에 하나 줬는데 거기다 임명장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남원 새생명교회 전도자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16일 해가지고 도장 꽝 최병주 목사에 도장 줬어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그거 가지고 딱 뭐 하냐면 이번 주일날 7월 16일은 예배 이렇게 써놓고 어디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써놓고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얘가요 글씨를 못 썼는데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어제 보면서요 가면서 글씨를 읽더라고. 우정 신세계 아파트면 우정 신세계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글씨를 읽어요. 거기다 글씨를 쓰는데 지 스케줄을 적는 거예요. 그 자기 뭐라고요? 전도자. 6살 전도자. 걔 어제 다 가고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요. 간호사 아줌마인지 아가씨 분이 막 와가지고, 이름이 하음이냐 하면서 막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그래요. 그때 우리 하음이가 조금만 구원의 길 얘기하면은 되는데, 아직 아파서 구원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 그냥 밥 먹다 갈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누가 여러분 일합니다. 누가 일하지 말합니까? 일하라니까요. 그 일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자. 그 눈으로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보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라인이 정말로 복음의 감격과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자녀가 그곳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사단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관심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관심 있냐? 아니요. 그럼 하나님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전도와 선교에 영혼구원에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놓으면 이 사람 지금 전도하고 선교에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순교한 다음에 더 큰 응답이 그 나라에 시작됐어요. 이번에 바누아투에 유 목사님 가셔서 집회하고 오셨는데 대통령 만나고 국무총리 만나고 만사 만났는데요. 바누아투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난번에 부산인가 부산 외대에서 그 MT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걔가 순교했고 죽었어요. 지붕 무너져 학생들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거든요. 그때 우리 랩런트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기간이 선교대의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앞으로 나온 뭡니까 그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 몇 억 되는 거를 그때 선교 기간이기 때문에 바누아투에 고혜륜 이름으로 그 헌금했어요. 몇 억. 그게 이번에 다 지어져 갖고 해륜 유치원이 지어졌어요. 바누아투에.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훈련받고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깔려 죽었다니까요. 왜 깔려 죽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 내 자식이 그거 깔려 죽었다. 하나님 뭐 엄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아이가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매일 기도수첩에다가 기록하고 그날도 기도수첩 발견된 그 날짜에 MT 갔던 애들 명단이 쭈루룩 있어요. 그 친구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왜 걔가 죽어야 됩니까? 거기서? 걔네 아빠는 그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내 딸 하나님 왜 불러갔냐고.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그 현판식 내리면서 그 아이를 그 아이가 했던 그 기도와 외국으로 선교하겠다고 외국어 대학 가가지고 저 이슬람 무슬림들 살리겠다고 아랍 그 학과 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비전을 품고 있는데 왜 죽었냔 말이에요. 보통 사람 종교인들 같으면 도대체 뭐 하나님 불러갔다 하면 왜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막 따지고 막 할 텐데 이 아버지는 그 받은 것 가지고 그 바누아투에 다 헌금했는데요. 바누아투 대통령 그 바누아투에 막 모든 국영 TV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전달돼요. 예를 들면 KBS, MBC 막 이런 방송으로 다 전달돼가지고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내보내겠다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있었어요.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많은 영혼들이 대통령도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와 그 헌금이 바누아투 전 지역에 생명을 전달하는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정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마음 담고 물질 헌금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딱 하나 없어 죽어갑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의 뭐 니스 지역에서 막 차량으로 밀어가지고 10m 차량 밀어가지고 80명 이상 다 죽어버리고 순교 생기고 지금 막 계속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막 테러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우리나라 막 할랄 산업 막 식품 산업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 어르신들은 뭐 다 그 세대겠죠. 아이들 못 낳게 했어요. 산하 제한. 그래서 군대 가면 여러분 뭐 그 훈련 받으러 가면 뭐 정관 수술하면 훈련 빼주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집사님들 그런 세대시죠? 예. 그런 세대라니까요. 갖고 몇 명 예전에 뭐 3명 이상 나면 야만인처럼 바라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4명 딸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사모님은 마지막 막둥이 순교 때 끝까지 쪽팔려가지고 셋째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이 30년이 지났는데요. 한국 유엔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무너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얘기했어요. 그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시기에 바로 왕이 태어난 모든 장자 다 죽이라 했어요. 남자를 다 죽여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남자도 못 나오게 아예 씨를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정도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가임 여성 6, 7명이 왜 내가 결혼해야 되냐요. 내가 왜 아기를 가져 이런 생각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더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저 무슬림들 이 땅에 들여와가지고 할랄 뭐 식품 한다는 거예요. 비자도 막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저 영국, 우리나라 저 프랑스 그런 일이 앞으로 20년, 30년 이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무슬림들이요. 저 영국에는 무슬림 벌써 17% 이상 넘어버렸어요. 그들이 낳는 아이들 보통 7, 8명인데 그 나라가 무슬림들로 다 장악돼. 그 나라에서 지금 막 테러 일어나고 막 차로 막 들이받고 막 폭탄 지금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알라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개독교라고 뭐 종교 얘기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 들어간 나라마다 승리했고 하나님 없는 나라마다 멸망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나 뭐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지금 일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물어보니까 동성에 대한 얘기하니까 뭐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 뭐 동성애 이런 얘기 안 할 때. 지 자식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해도 된다는 게 실려집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된다는 게 실려. 그거 안 가르치면 선생님 반칙이에요, 이제. 그게 법이에요, 법. 근데 그게 내 자식하고 관계없습니까? 다른 자식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그거 틀렸다고 하면 끌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앞으로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된다니까요. 동성애 앞으로 합법화 될 겁니다. 지금 막 기독교 단체에 일어나서 반대하고 하지만 나중에 합법화 된다니까요.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 거의 대부분 나라 동성애 합법화 시켰어요. 박원순이 서울시장님이 동성애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로 먼저 합법화됐으면 좋겠다고 법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표면 되니까. 그러니까 퀴어 축제 가가지고 동성애 축제 가갖고 앞에서 막 축하한다고 얘기 주고 그래요. 티켓만 얻으면 되니까, 표만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뭘로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어느 라인에 어떤 대열에 내가 무엇을 위해 서야 될지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냥 무조건 저 경상도는 새누리, 전라도는 누굽니까? 민주당 뭐 찍고. 할머니들은 무조건 1번. 찍을 것도 볼 것도 없어. 무조건 1번 찍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를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공약은, 여러분,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시킨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이 공약시킨 게 뭐 있어요? 공약은 그냥 자기 걸어놓은 거고, 그 사람이 어느 라인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저쪽은 경상도, 이쪽은 전라도, 좌우, 남북, 이념 대립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모아줄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 중에서 이 언약 가지고 그 볼 수 있는 랩런트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바누아투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 개인이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바누아투 대통령이 하면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죠. 개인이 중요하지만 복음 몰라서 망해가니까 복음 전달돼야 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여기에 반기든 대통령이 다 죽었습니다. 케네디 암살당했잖아요. 링컨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왜 그렇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자기 라인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조직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고 시대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절에 못 가는 그 현장에 경제 보내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선교주일인데 아셔야 됩니다. 그냥 헌금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는 그 물질이 저 현장에 그런 흑암을 꺾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그런 예물로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이 한 주간에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전 세계를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중요한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지 말고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조선왕조 500년 역대 여러분 그 책자를 보면요 제가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과거 역대 왕들이 있잖아요. 무당이 시키는 날 그 날에 들어가서 합방을 하고 그 날에 자기 후대를 낳았어요. 태교신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500년 조선 500년 그 시기에 왕들이 다 무당의 말을 듣고 가장 좋은 날에 남자 여자 합방시켜가지고요 거기서 왕들이 태어났어요. 그 왕들 다 단명하고 그 왕들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왕 500년 왕조 뭐 20몇 대 그 왕들이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러면 그건 알지만 그 왕들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요 죽은 건 여러분 모르잖아. 왜? 복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여러분 유관, 지안, 영안인데 영안만 닫히니까 육신의 눈, 지식의 눈으로 세상은 바라보고 보는데 복음의 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도 보고 가문도 보고 여러분 자녀도 보고 이 지역도 보고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이 일 하라고 이 복음을 주셨구나.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잘 먹고 잘 사 일만 죽으라 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거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체험했던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끝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앞으로 여러분 가야 될 방향, 길, 목적이 딱 정확해집니다.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정확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천명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하나님이 인도받게 되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의 천명이 보여지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건가? 성경적인 전도. 제가 이번 인하대학교 가서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하대학교에 외국인 1000명의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인하대에 외국인이 1000명 와 있는데 1000명의 명단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이들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팀들 만나, 다민족 팀. 우리는 확실한 복음 있지, 성경적 전도 전략 있지, 1000명 연결시켜줘라. 그 1000명 연결되면 전 세계 살린다. 그 1000명이 아는 친구들이 전북대도 있고 원광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1000명이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연결되면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면 전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전략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 집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사업 잘 된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과 방법이지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인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훨씬 효과적이죠. 그죠?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는 맨날 밥죽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새끼 낳는 양 1마리는 계속 새끼 낳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고 몇천 명씩 모이지만 자기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사명도 없고 천명도 없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복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복 안 주면 교회 나가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예요. 그래, 여러분은 복음에 답 있지, 인생 살아야 될 이유 있지, 내 자식 키워야 될 이유 있지, 살아야 될 이유 있지, 만나는 사람 답 줄 수 있지. 그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서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이 시대, 이 지역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도자.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다. 아멘. 여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다. 어떤 스님이 호흡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호흡. 이 호흡이에요. 주고 다시 받아오는 게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호흡을 잘하면 건강해집니다. 호흡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호흡을 깊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호흡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몸 약한 사람은 호흡이 짧아요.
약합니다. 호흡이 긴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산소가 여러분 피를 타고 들어가요. 뭐 산소 포화 들어가는데, 산소가 들어가면서 피를 운반한다니까요? 저 말초신경까지. 호흡이 짧은 사람은 손발이 차요. 그래서 빨리 병 걸려요. 면역력이 없어요. 떨어져요. 근데 호흡이 깊은 사람은요, 손발이 따뜻합니다. 그 유목사님이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지금까지 병이 한 번도 안 걸렸대요. 거북이가 1분에 호흡 3번 한답니다. 거북이는 몇 년 살죠? 250년, 300년 살아요. 사람은 18번, 19번 이렇게 호흡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천천히 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호흡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그거 보려다가 부처님, 설법하는 스님의 명상 호흡법을 봤는데요. 그 스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호흡을 부는 거니까 여러분도 줘라. 다른 사람 다 줄 때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진 거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여러분 사람 살리면 여러분에게 열방의 재물과 사람과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고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 남한은 새생명교회 여러분들 모든 사람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저 사람을 살릴 유일한 길은, 저 정신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은, 저 육신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천명입니다. 뭡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좀 질병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거 안 충분하니까 사람들 돈을 한번 벌어보면 행복할까? 명예를 가져보면 행복할까? 죄송하지만요. 저 그거 가진 사람들 만나봤는데 안 행복하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열심히 뛰는데 안 행복하대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보고 명예 가져보고 막 박사, 철학 박사 뭐 안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그거 안 행복한 거 따라가지 말고 완벽한 복음 찾고 그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육체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내가 충만하게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오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천명은 뭡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천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이 지역과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테러와 돈이 있어도 자살하고 명예 있어도 자살하고 영적 문제 빠져 자살하는 지금 종교와 이단과 막 사단이 활기쳐놓은 이 땅의 문화를 보면서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인생의 일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뭐 위해 살아야 되겠냐. 내 후대에게 뭐 남겨야 되겠냐. 진짜 후대가 살 수 있는 복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없어서 자살하고 이거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에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여러분의 천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천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너는 이거 해라. 구집사야 너는 이거 해라. 정집사야 너는 이거 해라. 여러분에게만 주신 천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에게, 못난 사람 못난 사람에게. 여러분 신신애가 예전에 이런 노래 불렀죠. 세상은 뭔 지경이랍니까? 요 지경이랍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1000명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생각해 보시고 확인하고 찾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춰지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춰진 나의 1000명을 찾아라. 어떤 아이가요, 대구에 있는 아이가 유 목사님이 그 주의 메시지에 10배로 뛰어야 돼요. 10배로. 그랬더니 진짜 이 아이가요 10배로 뛰었대요. 10배로. 갖고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막 뛰어다닌 거예요. 막 하지도 못하는데 시다예요. 시다. 대학생이니까 시다. 그냥 밑에서 뭐 양파 까주고 마늘 까주고 이런 시다인데 유 목사님이 그 주에 10배로 뛰어라 하니까 진짜 10배로 뛰었대요. 막 마늘 들고 10배로 뛰고 막 검 뛰고 막 하니까 그 주방장 캡틴이 걔를 보더니 아 얘는 좀 될 것 같은 아이 같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주라고 하면서 그 레시피를 그 레스토랑에 레시피를 이 아이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가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 갔냐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 공부하고요. 지금 한국에 와갖고 어떤 분이 돈 다 대줄 테니까 너는 이거 운영해라 그래요. 아무 자금도 없이 저 경기도 어디 쪽에요. 다 대주고 거기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걸 찾아버리면 여러분 돈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10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 축복해버린 거 있죠. 전도 선교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도 보아라 그 1000명. 여러분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1000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은 돈 벌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로펠러처럼 기능 있는 분은 그 기능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은 후대들 가르치면서 영광 돌리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와서 할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여러분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 다 할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을 이루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님 주신 1000명은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준 거예요. 준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 재료 사람들이 발견했지? 이미 하나님이 철 다 주셨잖아요. 철을 이미 이 땅에 철이라는 재료를 다 주셨어요. 그 인간이 찾아가지고 광양제철, 포항제철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콜 자동차도 만들고 플라스틱 재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발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만들어 쓰는 거예요. 나노 이미 오래전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그 나노 발견해가지고요. 전기 잘 만들어 그거 지금 발견된 사람 대박 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발견해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1000명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관심 안 가지니까 안 발견된 거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여러분만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거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거 누리면 돼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걱정되고 그 걱정이 올 때 그 염려를 사단이 줄 때 그걸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능력 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은 뭡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질문하시라니까요. 화장실에 가서도 질문하고 일하시면서도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천명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실까? 이번 주에 사모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저 후대들, 사모님 저와 결혼하기 전에 유아유치부 섬겼거든요. 트리니티 교회에서. 거기 전도사 하면서 어린이집 가서 사역하고 몇십 명 모아놓고 사역하고 선생님들 모아놓고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했거든요. 다락방 안에 모든 자료 사모님 다 만들어서 올리고 했거든요. 이제 교회가 애들이 없으니까 특별히 지금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유아유치 선교에 마음 먹고 이번 주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평생 이것만 하다 가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그래 당신은 이것만 하다 가. 아이들만 살리고 가. 다른 거 하지 마. 이것만 해.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 이거 할 제자 세우고 이것만 하다 가. 그게 하나님 당신에게 준 천명이야. 그래 했는데 그 사단 난 거예요. 애기 아프고 뭐 둘 다 아파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다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99년부터 대학생 때부터 대학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대학 사역하고 있는데 대학생 살리면 다 살리거든요. 왜냐? 대학생은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거든요. 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선생님, 간호사, 뭐 다 대학생들 다 들어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전 대학에 한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다 갈 거냔 말이에요. 그게 천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복음의 답을 주셨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화장실을 생각해 보시고 밥 먹다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다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요. 전도하는 가운데 로마 복음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요. 천명이요. 복음이 이해되고 답이 나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면 내 과거 현재를 확인하면 하나님의 천명이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발견돼요. 여러분 이미 줬어요. 여러분에게. 그거 보여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중직자 세울 겁니다. 중직자 세우는데 여러분이 받은 천명 딱 확인하시고 서야 돼요. 중직자 세우다 뭐 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중직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경제에 뭐는 다 부어주신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은 무엇인가? 결론. 천명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야 지서라 기차는 간다. 기차는 목적지가 있어요. 개 1000마리, 100마리, 10,000마리가 지서도 기차는 갑니다. 영혼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목적에 방향 맞춘 천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명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천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으면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이번 주에 여러분 천명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천명.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는 이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천명 가진 자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제가 어제 하나님 이번 식교 새벽 2시에 오면서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응답으로 주실 것인데 내가 왜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여러분 우리 좀 유식해집시다. 사자성어. 천명무패. 뭐라고요? 천명무패. 천명을 가진 사람은 패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명 딱 붙잡으면 절대 패할 수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코브라에 물려도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바울에게 죄를 신이라 했어요. 신이라. 코브라에 물리면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바울을 신이라 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유로골라라는 큰 광풍을 맞았는데 배가요 거의 파손될 줄 바울 때문에 배에 탄 사람 다 살았어요. 왜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랑도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고요. 코브라도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옥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바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이 천명 가진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천명이 여러분에 보이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담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과 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목사님 바누아투 집회 갔는데 어떤 선교사, 어떤 그 현지 목사가 그렇게 방해를 하더래요, 막.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만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면 데려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 이 비밀을 찾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욕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최두호가 UFC 3연승을 했거든요. 봤습니까 혹시? 예. 네. 그 조그만하고 힘도 없어요. 패더급. 그런데요, 걔가 주먹 3방으로 날려버렸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링에 올라가면 1라운드 만에 KO 시킬 생각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길 자신이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길 자신이 있대요. 그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최도의 펀치는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리 종아리부터 실려 나온 그 힘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도를 이렇게 봤거든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걔가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펼치는데 숨을 잘 가다듬으면서요, 그라운드를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주먹이 스트라이크 이거 때려가지고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조그만해요. 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 여러분, 내가 얘한테 싸워서 오늘 질 것 같다. 이런 놈 반드시 지지. 오늘 내가 이거 얻어맞으면 반드시 얻어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내가 오늘 분명 올라가서 내가 닦은 대로 이긴다. 자기 이런 자신감 딱 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힘들게 그냥 놔두시고 분명히 내 영적 싸움 승리한다. 기도하면 이긴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거 확실히 딱 믿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큰일 있다. 더 깊이 기도하라니까요. 더 깊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천명무패. 천명을 가진 자는 패하지 않는데 나의 천명이 뭐냔 말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천명.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 복음으로 개인화, 교회와 세교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시고 앞으로 여러분 통해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천명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 주의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찾고 이 천명 가운데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